사복음과 42달. 사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특징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42달이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42달은 3년 6개월이고요. 1260일이 되고 한때, 두때, 반때를 의미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에스겔 10장과 1장 10절과 10장 14절에 보면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 얼굴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넷의 의미는 사복음을 얘기하고요. 이 얼굴들은 각각 복음을 이야기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그 얼굴들이라 보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네 얼굴의 복음이 성경에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성경의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사복음에 대해서 좀 더 의미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데요. 4장 7절에 보면 그 첫째 생물은 사자와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의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라고 얘기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생물은 말 그대로 죽은 자에게 영생을 주는 그러한 복음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사자는 용맹스러운 거고 송아지는 그 당시 구약에서 제물로 바쳐지는 것이고 이 셋째 생물의 얼굴은 인자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는 의미로 요한복음을 상징합니다. 왜 그런지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사복음은 구름과 교회와 구원, 성육신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승천까지의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사자는 마태복음인데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러니까 사자의 용맹성, 그 다음에 그 왕의 모습, 그죠? 짐승의 왕이죠. 그 다음에 이 사자는 예수를 유대인에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그 야곱의 아내인 라헬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송아지는 마가복음을 의미하는데 순종의 종, 그죠? 제사로 바쳐진 예수님도 십자가에 제사로 바치게 되죠. 그래서 로마인에게 이 마가복음은 소개가 되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래요. 인자인 레아가 이방인이죠. 헬라인에게 이 누가복음은 전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방인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녀를 하늘의 별처럼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죠. 독수리는 요한복음으로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생명을 얻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그룹들로 생명나무를 지키시는 에덴 동산의 이야기는 지성소의 법궤를 덮는 그 곳에 이 사자, 송아지, 인자, 독수리 같은 동물의 수를
놓아서 덮는 그러한 의식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의 야곱의 12제자를 통해서 네 복음이 나오는데 그 네 복음은 레와, 라헬, 그 다음에 그 두 여종에서 나온 12아들인 12지파를 생각할 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약에서 12사도를 택해서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죠. 예수님의 구원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핵심이 이 사복음의 공통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복음과 42달에서 42달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3년 6개월 또는 1260일, 7년 대환란, 한때, 두때, 세때 이런 의미로 성경에서 쓰이고 있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지 한번 성경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27절에 보면 숲풀에서 앙콤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 아이들의 42명일까? 이 42명은 율법에 속한 자들이죠. 여기서 아이들은 복음을 받지 못한 젖먹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이 앙콤 둘은 우리가 보통 증인이라고 얘기했죠. 증인 둘, 예를 들어서 재판관 앞에서 우리가 재판을 받을 때 검사와 변호사 둘이 주장이 일치하면 우리는 그 두 사람의 주장에 의해서 판결을 내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구원받지 못한 자들 42명을 지금 전 환란이라 할 수 있는 전 3년 6개월 환란을 이야기하고 이들이 복음으로 패해져야 됨을 이야기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전체의 흐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그런데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이 이야기도 역시 에덴은 천국을 얘기하고 천국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어서 네 복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암시합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에도 이와 같은 말이 나오는데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라는 말이 나옵니다. 3년 6개월 42달을 얘기하는데 3년 6개월은 1260일 42달입니다. 이 하늘이 닫히었다는 것은 율법에 매였고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 환란을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도 같은 맥락의 글이 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이때 땅에 비가 오지 않는다는 것은 복음이 오지 않은 때를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도 이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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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갖고 아브라함부터 그리스도까지 42대가 나오죠. 역시 복음이 오기 전에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굵은 베옷을 입고 1261을 예언하리라. 42개월을 얘기하죠. 굵은 베옷은 복음이죠. 굵은 베옷. 예, 베옷이라는 것은 겉옷, 양털옷, 세마포옷, 혼인 예복 이런 식으로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예언하리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리라,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전 3년 6개월, 즉 한때 두때 셋때가 지난 후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 또 죽으시고 초림 후에 재림까지의 한때 두때 셋때, 총 이걸 전후를 다 합쳐서 7년 대환란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에는 전 천년설, 후 천년설, 무천년설 등의 이야기가 있지만 그것보다도 우리가 이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복음의 어떠한 그 전파하는 데 시련, 핍박, 고난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도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이었지 1260일이라는 의미의 시기가 제시되기도 합니다. 야곱의 아내도 역시 사복음과 관련이 있는데요. 레아, 라헬, 비라, 실바가 있지요. 여기에서 예수님의 모형인 요셉이 등장하고요. 그 요셉은 라헬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장자권이 르벤에서 비라랑 르벤의 범행이라 그럴까요? 간음이라 그게 뭐라 그래야 되죠? 범함으로 인하여 비라를 범함으로 인해서 장자권이 요셉으로 넘어온다는 이야기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요거는 좀 잘못된 것 같네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공부한 내용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상관이 없고요. 자, 창세기 29장 16절에 보면 레아는 르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수불론을 낳았는데요. 이 다섯은 과반수를 넘죠. 과반수인가요? 과반수는 아니네요. 여섯 명이니까 거의 50%를 차지하는데, 이 레아는 대표적인 우리 이방인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레아 같은 우리 이스라엘 한국인들은 헬라인인 이방인 누가복음의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 보면 되겠고요. 라헬은 전통적인 유대인이죠. 그래서 이 라헬은 야곱이 사랑하는 그런 아내였고요. 이때 라헬 유대인을 통해서 유다 족속인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 오시게 되고요. 이때 유대인을 상징하는 마태복음, 유대인을 대신하는 마태복음, 사자 같은 왕 예수님을 나타낸다고 보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비라와 실바도 이 사복음의 한 부류로 볼 수 있는 건 야곱이 이스라엘로서 믿는 자의 대표성을 갖고 있고요.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이 뿌리를 찾아가 보면 이 12지파의 어머니인 비라와 실바도 이 중에 한 뿌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비라는 단과 납달리를 낳았고요. 실바는 갓과 아셀라인데 여기서 우리가 르벤과 비라의 그 간통 사건이 야곱을 번민하게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아이들이란 의미와 어른의 의미가 성경에는 두 가지로 나오는데 그 의미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42달과 관련해서 아이들의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인데요. 어린 아이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저의 것이라 했을 때는 율법과 이혼하고 예수님과 즉 복음과 결혼하라 그런 의미고요. 다른 면에서는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어린아이라고 했을 때는 이것은 율법을 의미합니다. 장성한 분량은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로서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고요. 엘리사의 대머리여 올라가라고 한 것은 율법을 지키는 자여 지키지 않는 자여 하면서 놀리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에 속한 자에게서는 비웃음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멸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어린아이 42명을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그러한 복음으로서 이겨야 된다는 것을 알리는 그런 사건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 사복음과 42달에 대한 성경적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내용에 어떠한 의미로 쓰여졌는가를 한번 맥락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이러한 살펴보는 것의 목적은 올바로 성경을 상고하고 복음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이 미혹됨이 없이 이단 종파나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되지 않고 견고하게 신앙을 지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함께 이 말씀에 상고하며 신앙을 더욱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